선화 찬양대 찬양과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단 하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한광희, 전승길, 오경주, 류순옥, 김정래, 황인옥, 김혜수, 최금자, 박미영 9명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예배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예쁘게 지어졌는지, 외관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그 성품처럼 아주 깨끗하고 정갈하고 정돈된 모습에 아주 예쁜 교회를 이렇게 지으셨더라고. 하천 옆에 흘러가고 또 공원이 있고 거기에 인접해서 이렇게 교회를 졌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정말 그림 같아요. 야, 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구나.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 중에 꼭 입당 예배에는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성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감사패를 이렇게 교회에서 주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 9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이 메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 9명이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를 짓는데 목사님이 참 고심을 했대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봉사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누구에게 감사패를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고민을 하다가 이 교회가 7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의 이 공사 기간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 시공사의 문제 때문에 무려 3년이 걸렸대요. 3년. 여러분, 교회를 짓는데 3년은 이건 성도들이 지칠 대로 지치는 것이고 목사님은 진이 빠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요, 3년 동안 밤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기도했다. 이 목사님이 누구에게 감사패를 줄까 그러다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 줘야 되느냐 아니면 나와서 막 땀 흘려 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게 줘야 되느냐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했는데 이 9분이라는 거예요. 이 9명이 어떤 분이냐면 밤 9시부터 10시 밤 기도회에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무릎 꿇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감사패를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알고 계신 그 우리 교회 부흥에도 오셨던 그 소진우 목사님 예복교회 헌당 예배에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저는 이 불려지고 감사패를 받는 이분들의 모습이 교회를 들어갈 때 본 그 아름다운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이와 같이 성전을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제일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일로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근원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명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고요. 이삭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다니엘은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어요. 욥은 믿음의 인내를 보시고 복과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사람은 섬기며 봉사하는 것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윗입니다. 이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요 왕들 가운데서도 제일의 왕이 됐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높이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 중에서도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사랑받고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로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제일로 인정받는 인생 속에 승리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시편 27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을 사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웠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가는 길을 인도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홉킨스 대학의 아주 그 의학 연구팀이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걸 보면 정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올라가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를 비교해 볼 때 심장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현격하게 적다는 거예요.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통사고율 비교도 안 되게 낮다는 거예요. 자살률, 우울증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제일로 삼는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세상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복지시설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흠모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 스칸디나비아의 반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좋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나라들이요,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지 아십니까? 바이킹. 좋게 얘기해서 해적이지 우리나라 말로 풀어 얘기하면 바다의 강도들이.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오늘에 와서 그렇게 모든 세계 속에 높아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느냐?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나라들을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것이 보여요. 아주 끝없이 펼쳐진 그 들판에 그 형형색색의 튤립이 피고, 그리고 멀리 풍차가 돌아가는 아주 환상적이고 전원적인 그런 풍경, 여러분 얼른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던 그 해부터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에 가면 그룬트비 교회가 있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교회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건축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덴마크의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헌금을 해서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성전이 지어진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해적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고 신사의 나라로 세상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약탈하는 나라에서 나누어주는 나라, 손가락질을 받던 나라에서 흠모의 대상의 선진국으로 바뀌어지는 해가 바로 그 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의 역사를 보면 1050년에 약탈, 해적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 해인데, 그 해부터 모든 세계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요. 400만의 인구가 97%가 크리스찬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공산국들을 보십시오. 기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은 없다,
교회를 병원으로 고치고 공장으로 만들고 타가소로 개조해서 만들던 소련 같은 나라들 전부 다 무너지고 공산주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저 북한 우회밖에는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 조사를 해보십시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선진국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지리 못 사는 나라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기를 힘쓰며 애쓰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앞뒤를 전부 설명하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땅에서 자기 욕심과 자기 쾌락과 자기 즐거움만을 쫓아 그렇게 살고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 언제까지 세겜 땅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일어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의 귀를 열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여기 성전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저 세겜 세상 속에 방황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일어나라. 세겜을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얘기하면 교회에 제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제단이 뭐예요? 구약시대의 제단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아, 너는 일어나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 거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올라온 거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아멘. 베델에서 야곱이 잠들었을 때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말씀을 불순종한 야곱이 이제는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가시고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단절되었던 나와 여러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 같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앉아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수도국과 여러분의 집이 연결 잘 되어 있어야 콸콸콸콸 물이 나와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한국전력과 여러분의 가정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이렇게 불이 환하게 비춰져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모습 없는지 돌아보시고, 마음은 세겜을 헤매면서 몸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델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야곱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베델에서 처음 들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를 30년 50년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영의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아, 저 목사의 얘기구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예수를 30년 50년 믿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오늘에 맞게 풀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욕심의 문 닫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세상에 열려있는 모든 것들 다 닫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내가 들으면 그 음성이 능력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나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청년이 서울에 취직을 하러 와서 이제 일을 하다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 안부를 물으려고 공중전화에 전화를 했는데 엄마의 얘기가 들려오지를 않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대답을 하는 건지 않는 건지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요. 답답하니까 어머니 좀 크게 얘기해요. 크게 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 공중전화에서 전화하지 공중전화 문 좀 닫아라. 그 문을 보니까 열려 있어요. 그 닫았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여러분의 문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욕심, 정욕, 나라고 하는 자아, 모든 들려오는 소리들 닫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의 자리에 모든 것을 닫아야,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 누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아무런 표정 없이 넉넉하고 쳐다보는 분이 계셔서 나 참 가슴이 너무 아픈데 정신을 좀 차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델에는 복이 선포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는 자리가 있고요,
저주받는 자리가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였지만 세겜은 저주받는 자리, 소돔과 고모라 저주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름을 얻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말씀하지 않고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앉을 자리 잘 구별해서 앉고 설 자리를 잘 구별해서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복 받을 자리,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음에 복 있는 자들. 아멘.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선포되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너 누운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14절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15절에 동행해주고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축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땅의 축복 인생 걸어가는 동안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 복된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난하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생문의 교회 성도들이 다 땅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요,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생문교회 성도들 사벌세 사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전세 사는 사람들 다 내 집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마 고난주간에 릴레이 기도회 하는 분들은 10여 년 전부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부천 시내의 사거리 코너마다 생문의 빌딩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자손의 축복, 자손이 잘 돼야 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과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받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고달프고 이런 인생 살아서 안 되지 않겠어요? 아,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은 복되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소위 예수 믿는 성도고 성공하고 복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들을 선포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베델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받을 자리가 있고요, 저주받을 자리가 있다. 아멘. 미국에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청년들 둘이 있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애들이 밤에는 가서 술 퍼마시고 낮에는 잠자고 또 해가 지으면 가서 술 먹고 아주 정신 못 차리는 동네 사람들의 골칫거리인 두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하루 저녁에는 또 밤이 돼서 술 마시러 술집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동네 어느 바지의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라, 뭐가 오늘 예배 드리는 날도 아닌데 뭔가. 그리고 봤더니 부흥회를, 5월 첫 주부터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 날마다 술 먹는데 오늘은 술집 가지 말고 한번 저기 구경하러 가보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야 임마 가는 대로 가자. 이래가지고 여기서 마음이 엇갈렸어. 그래서 한 친구는 예배당에 구경하러 갔고 한 친구는 다니던 술집에 술 마시러 간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에요. 텔레비에서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사형수 하나가 그 텔레비를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동료들이 물었어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저 사람이 내 젊었을 때 친구다. 30년 전에 저 친구가 교회로 한번 가보자고 그러고 나는 술집으로 그냥 가자고 그랬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저 친구는 교회로 갔고 나는 술집으로 갔는데 30년 지난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트의 얘기예요.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트 쳐보십시오. 거기에 일화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받을 자리가 있고 저주받을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복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겜 땅 저곳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지옥에 멸망당할 저주받는 자리예요. 오늘 내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에 복받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 베델은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 있던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불순종하고 도망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여 다시 찾아왔다.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네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다시 너희 아버지 집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베델에서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지요? 내가 베개로 삼고 자든 여기에 이 돌을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로 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건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켜드리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지켜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무엇이 부족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얘기해라. 내가 채워주겠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느냐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인생길 걸어가다가 두려운 일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가득합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험한 인생길 가는 동안 동행하여 주십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장애물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다. 혹시 하나님과 어그러진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다.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기모거리가 된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세상 향하여 열려있는 모든 문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이 능력이 됩니다. 그 음성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복주심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이 있습니다. 복받는 자리와 저주의 자리를 잘 구별해서 안고서는 믿음의 지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 베델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나와 여러분이 함께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안에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